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릴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먼저 갇혀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어떤 것보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을 상징하고 있는 세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는 붉은색,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녹색입니다. 이게 중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수백 년, 아니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왜 붉은색과 녹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모든 것을 다 장식을 할까? 가만히 보시면 이 성탄의 틀이나 모든 것의 색깔이 이 세 가지가 빠지고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 그 초록색과 흰색, 빨간색을 섞어 놓은 보라색으로 장식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색깔은 이 세 가지 색깔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색깔에는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 적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붉은색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산타클로스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산타클로스가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인 붉은색이 성탄을 장식하는 기본색이 된 겁니다. 반면에 녹색의 의미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녹색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생명을 상징하면서 사실 구원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색깔 가운데 하나가 녹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야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아무리 좋게 평가해줘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른 종교를 좋게 평가해 줄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게 종교의 의미일 겁니다. 최대한 좋게 말해서. 하지만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분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녹색도 예수님과 구원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흰색이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하얀색이 상징하고 있는 색깔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상징물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탄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어진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탄을 상징할 때, 성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초기 공과에 따라서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 본문으로 성탄 설교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성탄절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그냥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진짜 선포되어야 될 게 뭘까? 성탄절에 진정으로 선포되어야 될 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게 성탄절이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식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유월절 전날에 치러지는 이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치러지는 유월절 만찬의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이 기념해서 지켜오던 아주 전통적인 식사의 자리, 그런 자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맡게 되신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식사 자리 하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함께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도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을까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가족들 간의 식사도 자제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소규모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족 식사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보통 평상시에는 특히나 이 이별을 앞두고서 가족들이 꼭 하는 건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마음을 나누는 자리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에 그래도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게 밥 한 끼라도 챙겨서 그래서 먹이고 보내야 덜 섭섭하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야 몰랐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몇 시간 후면은 잡히시게 되고 다시 또 몇 시간이 지나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제자들과는 완전히 이별하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짊어지게 되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 마지막 식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의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절기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유월절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이 참가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의 식사,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치하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절기로 이 유월절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유월절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심판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차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둡니다. 유월절이란 말 자체가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한자에서 잘 안 사용하는 한자가 쓰입니다.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넘어갔다.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를 넘어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유월절을 보내는 겁니다. 유월절에 식사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 가지의 음식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누룩을 섞지 않은 빵, 이 빵과 흔히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누룩 섞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룩 섞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가 올라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장이 되는 사람은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떡을 가져가지고 식구들에게 나눠줍니다. 흔히 마차라고 불리는 맛이 없는 떡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유월절 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습니다. 이게 뭔 맛인가 싶습니다. 보통은 빵이나 떡을 구울 때에 그 안에 누룩, 우리 흔히 이스트라고 하지요. 이걸 넣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부풀려지지요. 그리고 이 적당하게 부풀려진 이 상태에 떡이나 또 다른 음식들이 맛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떠나야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떠나려고 할 때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킬 만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누룩 넣으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순간에 먹었던 떡이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교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급하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부터 떠나오기 위해서 나올 때 그 급한 마음이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걸 상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 이 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전통이 성찬식입니다. 이때부터 성찬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유월절의 떡, 맛없는 떡인 마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네,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이때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도 당황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유월절의 빵이 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의 떡을 받으며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그저 받아 먹고 누리게 된 것뿐입니다. 구원의 잔치에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 우리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처음 6월절이 제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몇천 년간의 시간 동안 이 6월절의 규정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근데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늘 하던 행동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6월절에 그 한 번의 6월절에 죽는 1년 미만의 양들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나 됐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쯤에 양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번 6월절이면 흠없는 그 어린 양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 수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왜 양들이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쓴 나물도 먹고 또 내 안에서 죄와 악을 상징하는 누룩, 그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로 떡을 먹지만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진짜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구원을 받을 때 어린 양이 사용되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이 사실 정도로만 알고 6월절을 보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희생의 양의 진짜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이 양의 피와 관련해서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세 가지의 음식, 어린 양의 고기와 또 한편으로는 쓴나물과 누룩이 있었지만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4잔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4잔의 포도주에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이 포도주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포도주 잔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이 오면 두 번째 잔은 이 핫가다라고 불렀는데 큰 재앙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점령했던 그 큰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 잔 핫가다라는 잔을 마십니다. 세 번째 잔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잔의 의미를 축복의 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축복의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먹게 되어지는 잔을 세 번째 잔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 할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할렘이란 잔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완전히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잔을 마십니다.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서 이 모든 잔의 의미가 다 바뀐 겁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개의 잔을 놓고 그 4개의 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6월절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6월절이 가지고 있던 그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희생의 양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맞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이 마지막 유월절이 첫 번째 성찬이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찬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것은 유월절이 아닙니다. 성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안상홍 증인의, 우리가 흔히 길자교 이렇게 좀 비하시켜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너희들은 유월절 안 지키냐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또 그렇게 말하는 안식교 같은 이단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되는 건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의미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흔히 알지요. 예수님의 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무언가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살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부터 57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떡일 뿐이고 포도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그것이 단순하게 떡이고 포도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시간인 겁니다. 루터가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루터가 회심을 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는 이후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누구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참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천주교에서 흔히들 화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지요. 이 천주교의 화채설은 조금 지나칩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님이 성찬을 할 때, 거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설교가 아니라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살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피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진짜로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이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이 천주교인들을 보면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고 참여하는 겁니다. 전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 성찬을 단순하게 그냥 떡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내 혈관에 흐르게 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들어가는 모습은 떡이고 우리가 받아먹는 것은 포도주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성찬의 의미가 있다면, 크게 성찬의 의미를 얘기하자면, 성찬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몸을 이뤘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건 이제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같은 피를 받은 사람들, 형제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되고 정말 자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늘 이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의 벽도 허무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성찬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에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로 반목도 하고 질식도 하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사실 왜 없었겠습니까? 네, 성찬에 참여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용납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결단을 담아서 하는 것이 성찬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카리스트란 말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Thanksgiving입니다. Give thanks 혹은 Thanksgiving, 감사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 하나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돼.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형제의 하나됨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이것이 성찬인 겁니다. 구원과 관련되어지고 이 성찬과 관련되어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만이 우리 주님의 유월절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주목해봐야 될 내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자리에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유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떡을 받아든 후에 이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3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나누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손을 같이 마주치는 이 사람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유다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예수님 팔기 위해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이 진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고 성찬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여기에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고 요세푸스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구분해 보자면 딱 세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참 위험한 사람인 예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을 떼어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떼어놓을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정말 많은, 진짜 100만 정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100만이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호감도 있고 호기심이 더 많았을 겁니다.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별 관련은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이 22장 3절이 참 희한하게 설명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참 많이 달랐다. 이상했어.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서 보였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후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귀신 들린 것과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상태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귀신 들렸다면 티가 딱 났을 텐데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상태가 어떤 걸까?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성령 충만 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생각이나 이것으로 내가 꽉 채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질, 다른 것이 틈탈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감동과 생각으로 꽉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 하는 건 반대일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할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정반대라면 이런 마음으로 꽉 채워진 겁니다.
그런 악한 생각들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올 틈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충고를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이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그냥 늘 의심만 있고 불안하기만 하고 두려운 마음만 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꽉 차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사단이 들어왔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채워졌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식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사단이 주는 의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이 마음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늘 내 마음 지켜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찬에 참여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읽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성탄의 메시지 담았던 이 예수라는 책에 실려 있는 성탄의 메시지 하나를 좀 읽어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리죠. 만일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목적이 하나뿐이다. 우리에게 감화를 끼쳐 그분 예수님을 닮고 본받게 하는 것이다. 만약이라도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성탄의 얘기가 그냥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닮으라고 이런 얘기 하신 거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의 위대한 사건들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거 법정 용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느냐? 그 사건이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근사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꾸며진 게 아닙니다. 요한이 이야기한 건 나를 비롯해서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다. 내가 이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난 증언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럴듯한 전설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사실이라면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이 성탄을 통해서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을 회복하는 시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진짜 며칠 앞두고 있으니까 목요일이면 성탄절이 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악한 생각과 잘못된 의도로 채워지지 않고 가론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입술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된 우리의 이웃들과 참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성탄을 통하여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함께 모여 주님의 베푸신 그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함께 세례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참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그런 아픈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의 영과 하나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25일 성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오전 10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곤지암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토요 예배 안내입니다. 2021년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대로 토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 비전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계획서를 1월 10일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0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회계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도 담당 변경 안내입니다. 2021년에는 1부 예배를 안수집사님께서, 3부 예배를 권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교육부에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성탄 행사로 온라인 GJ 마켓 사랑을 배달해요라는 진행합니다. 월요일인 내일 0시부터 성탄절인 금요일 밤 12시까지 곤지암교회 유튜브에 홈쇼핑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각 가정의 아이당 1개의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당 구매 가격은 자유이며 모인 수익금은 차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사회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후에 기부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촬영하여서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끝까지 아이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2교구 8구역 강현희 권사님의 장남 이영광 군이
검사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12월에 찬양 부르시... 잠깐만요. 예, 광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1년 1독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오정현 집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성경 순서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5장씩 들을 수 있는 음원이 계속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요. 토요 예배는 주일에 도저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도 이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주일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토요 예배 시간에 잘 많이 활용하셔서 인원이 좀 분산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당분간 이 예배가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는 그 시점서부터 이런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토요일 5시에 비전홀에서 소예배실에서 예배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월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 우리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라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향하여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한 우리 모두와 우리가 서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